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이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희로애락을 비롯한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경험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재용 회장처럼 사실 수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가능성이 더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재벌 총수가 된다, 이건 아무나 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노숙자가 되지는 않으시겠죠. 그렇게 되면 또 안 되겠지만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여러 가지의 삶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희로애락을 비롯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도 사실 있고,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적도의 더위를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지는 않잖아요. 그죠? 평생을 가도 우리가 그 적도의 더위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북극과 남극의 추위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있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벌 총수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로 노숙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남극에서 살아가고 북극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적도의 더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경험하지는 못해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누군가는 그 일은 경험하며 살아가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고 친다면,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것들이 있다고 쳤을 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는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경험하든 안 하든 누군가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간 사람이나 지금 살고 있는 저희들이나 앞으로 살아갈 미래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누구도 한 번도 살아생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 그게 뭘까요? 죽음이죠. 그러니까 전제가 이겁니다. 살아생전에는 경험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누군가는 경험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일을 딱 한 가지를 들라면 그거는 죽음일 것입니다. 물론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경험되어지는 일을 경험하고서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을 수는 없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죽음을 그러나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예외 없이 경험을 해야 하고 느껴야 할 일이지만 사실 살아생전에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살아생전에 죽음을 경험하고 느낄 수 없는 인간이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이 어떤 느낌인지,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죽음은 이럴 것이다. 죽음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주제는요,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인류가 처음부터 만들어졌을 때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인간의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아니 엄청난 큰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음을 굉장히 공포스럽게 느끼기도 하고 무섭게 느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어떤 굉장히 뭐 도전적인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이 어떤 모습인지를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정답은 사실 여러분은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하고 느낀 것은 아니지만 죽음이 적어도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딱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죽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삶, 생명, 그죠? 살아있는 것이 죽음의 반대말이겠죠? 그러면 살아있는 것의 반대가 죽음일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죽음의 반대가 생명이고 생명의 반대가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반대에 속하는 죽음도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이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생명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사실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설명한다는 것 자체는요,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어려운 주제와 마찬가지로 그 반대의 개념이 생명도 우리가 설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랑 뭐 이런 거, 그죠? 그 믿음 이런 거 설명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다 알죠, 그냥. 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은 우리가 말은 하지 않아도 그게 뭔지는 아는데 설명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이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가 언제나 지금 살고 있죠. 생명을 경험하고 있죠. 죽음은 경험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생명을 경험합니까? 안 경험합니까?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저를 볼 수 있다는 것, 지금 소리를 듣고 있을 수 있다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생명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무엇인지는 경험되어지고 날마다 느끼는 것이긴 하지만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지만 생명을 그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떨까?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그 삶 자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합시다. 삶 자체. 그냥 살아가는 게 생명이겠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2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장의 마지막 구절이 오늘 31절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20장의 마지막 31절에 와서 갑자기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는 것처럼 보여요. 실상 그래서 원래는 20장이 마지막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21장은 전체적인 그 복음서에서 에피소드격으로 나와 있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시고 거기서 여러 유명한 사건이 있죠, 여러분들.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번이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제 요한복음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20장 31절, 그러니까 20장,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전체의 마지막 이야기로 딱 한마디를 한 게 뭐냐, 결론이 뭐냐, 요한복음을 쓰게 된 목적을 딱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딱 기록했을 때 맨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막간 퀴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가 뭘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요한복음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이 마지막에 있었어요. 시기적으로는 얼마나 마지막에 쓰였냐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거든요. 마가복음이 언제쯤 쓰여졌느냐, 이건 뭐 학자들마다 다 다른데 뭐 40년에 쓰여졌다, 60년에 쓰여졌다는데 뭐 기본적으로 5, 60년, 40년 이때쯤 쓰여진 것 같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한 60년쯤 쓰여졌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언제쯤 쓰여졌냐면 한 90년쯤 쓰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쓰여진 다음에 그것이 초대교회에 다 회람되어지고 나서 마지막 순간쯤에 이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있다가 쓰여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요한은요, 이 누가복음을 쓸 때에 어떤 마음으로 썼느냐 하면 앞에 쓰여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잘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얘기하냐면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비슷한 얘기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공관, 공통된 관점, 네, 같은 맥락에서 쓰여졌다. 그런데 이때는요, 서로가 다른 곳에서 같은 시기에 써졌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사건들을 쓴 거죠. 근데 마지막에 요한이 딱 보니까 너무 똑같은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 빼졌네, 요 얘기 빠뜨렸네, 요 얘기 빠뜨렸네 하면서 마치 이게 복음서를 완성시키는 목적에 요한복음 하나를 딱 쓰게 되면서 요한복음이 그냥 하나의 성경이 아니라 마치 이제 복음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런 복음서가 된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앞선 세 개의 복음서에서 말하지 않은 부분을 하나하나를 덧붙이면서 전체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다음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마지막에 딱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 자, 이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오늘 본문 31절에 나와요. 두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 자, 이것이 명시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두 가지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이 사실은 같은 의미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무엇이 생깁니까?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 생명을 얻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예, 아멘이시죠?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뭐냐?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생명을 얻읍시다. 복음서 전체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뭘 얻읍시다? 생명을 얻읍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믿자는 겁니까? 예수를 믿자. 다시 한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로 안 중요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죠? 이게 딱 맞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라. 시작. 금세 까먹으셨죠? 그죠? 다시 한번.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개념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왜냐하면 저희가 1년 동안에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예. 사랑도 얘기했다가 복음도 얘기했다가 생명도 얘기했다가 계속해서 이걸 얘기할 거예요. 예. 그래서 개념을 정리하는데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처음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산 증인. 자,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뭘 얻는다? 그러면 생명을 얻으려면 누구를 믿어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과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기록 목적인 거예요. 다시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라. 예, 이거예요. 이제 쉽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지금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생명 있는데. 근데 왜 생명을 얻으라 하죠?
우리가 다 죽어 있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고 생명이 있고,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려운 주제니까 그냥 살아가는 삶 자체가 뭐라고요?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고 생명을 얻어야 된대요. 누구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어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인 전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분명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보고 생명을 얻으라고 한다면, 아니 이미 얻은 생명인데, 이미 살아가고 있는 생명인데 무슨 도대체 생명을 우리가 얻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게 그리 어렵지 않은 주제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생명을 얻으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생명이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무슨 또 생명을 얻으라는 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안 믿어도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들, 생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진짜 온전하게 믿지 못하면 진짜 생명과는 거리가 먼 생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들? 복잡해지죠?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별로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이미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한은요, 요한복음의 첫 장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뭐냐면, 따라합시다. 생명. 1장에도 생명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가지가 생명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포도나무 막 이런 얘기 나오죠?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제를 뭘로 이끌어가냐면 생명이라는 주제로 계속 이끌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첫 장부터 생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생명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말하면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요, 그 생명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던 장면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빛이 있으라라고 말하는 그 순간 빛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전까지는 생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생명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빛을 만드신 이후부터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빛이 임할 때부터 무엇이 시작됐다고요? 생명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빛이 있으라라는 말은, 아, 빛이 생겼구나, 이 말을 이야기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빛을 만드신 하나님, 무엇을 만드신 하나님? 그렇죠.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보통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 생명을 창조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무엇을 만드심으로, 빛을 만드심으로 무엇이 시작됐느냐?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모든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어느 곳이든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곳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까? 빛이 있으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생명의 창조자는 누구밖에 없다는 것일까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두움을 빛으로 바꿀 수가 없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생명이 이 세상에 와서 진정한 생명을 주게 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그렇다면 어떻게 생명의 빛으로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고 분명히 말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그 이름을 믿고 그를 영접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살아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살아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지만 죽은 인생인 거죠. 생명이 있으나 생명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무엇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실상은 생명이 없으나 죽음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음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만 들어간다면, 우리 모두는요, 왜 우리가 이게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냐 하면, 우리 모두는 무엇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값으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사형수 있죠. 사형수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을 안 한 지가 오래됐다고 하지만, 사형수가 예를 들어서 사형 날짜가 딱 정해지면 그 사람은 죽은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지금 어떤 인생입니까? 죽은 인생이죠. 그러니까 사형수.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어떤 존재냐면 죄로 인하여 죽은 인생인 거죠. 죽은 인생.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죄인인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원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유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호흡하고 있으나 실상은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으나 실상은 무엇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냐? 사망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살고 있으나 죽은 인생인 거죠. 살아가고는 있으나 죽은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사망의 저주, 살아있으면서 계속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의 그 사망의 저주를 끊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신지라. 아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의 살아감은 죽음 곧 사망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그의 삶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더 이상 사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생명을 살아가는 삶.
할렐루야. 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그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할렐루야, 그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이 진정한 생명의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 중에서 구원받은 인생임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나는 죽음을 살아가던 인생이었지만 나를 살리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오늘 생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비로소 생명을 살아가는 삶, 진짜 생명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고 십자가의 예수가 나의 예수님이라는 걸 온전하게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할렐루야, 내 예수님, 나의 예수님임을 온전하게 내가 오늘 고백하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불쌍한 영혼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겠어요? 교회는 나오나 생명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절대로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족,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확신. 누가 믿으니까 나도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이 고백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이 뭘까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가족이요? 돈이요? 건강이요? 여러분 물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죠, 우리에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사라지면 안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는 사라지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은혜 하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를 구원한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뭘 점검해야 되느냐? 나에게 정말 생명이 있는가? 따라합시다. 나에게 진짜 생명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도 고백하시고요, 내일도 고백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날마다 이걸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진짜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점검하시고 날마다 고백하셔서 그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주님이 우리를 한 사람으로 생명을 얻은 것으로 만족시키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죄지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여러분들에서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한참 나눴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신 말씀이 뭐냐면 생육해야 되는 거예요.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우리가 보통 이건 뭐 인구의 증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로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무슨 생명을 낳아야 되느냐? 똑같이 죽어가는 어떤 영혼들이, 그분이 영원히 복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에 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흑암에 앉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주님의 큰 빛이 아니라 어두움을 보고 쫓아가고 있으니, 그들이 지금 흑암에 살아가고 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살아가고 있으니 누군가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빛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생명이 있다는 걸 전해서 살아가고 있으나 사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누군가는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을 전하여 나 혼자만 생명을 얻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할렐루야, 그 일이 일어나기를 누가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춰주신 것처럼 이제는 누군가에게도 그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빛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도 비춰주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주일,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생명 축제, 새생명 전도 축제 우리의 선포 주일을 갖게 되는데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노트 하나씩을 나눠드릴 거예요. 이번에 사실 이거를 우리가 책자로 만들어 살려고 했는데 시간상으로 너무 제가 갑자기 이게 일본 선교가 한 달 정도 앞당겨지고 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책으로 준비를 못해서 이제 아마 스프링 노트로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면 그게 이제 우리가 새생명 기도 노트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여러분들이 전도자를 쓰시고 또 생명의 빛이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 정말로 생명으로 나와야 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사람, 믿어야 되는 사람, 그 이름들을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 꾸준하게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셔서 올해 여러분 10월 27일인데요. 따라합시다. 10월 27일 10월 마지막 주일인데 그때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명 이상씩은 한 명 이상씩은 아멘.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보세요. 한 명 이상씩은 새 생명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는 전도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하나? 여러분 누구나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 그럼 주님의 생명의 빛이 나를 통해서 선포되기를 소망하고 계시니까 누군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사망의 그늘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따라합시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생명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땡큐 끝? 아닌 거예요. 누군가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생명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갑자기 여태까지 앞에 쪽에서는 아멘 많이 하시다가 갑자기
예, 전도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 나에게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낳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